우리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모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며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이며 앞으로 어떤 삶을 살도록 초대받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지엽적인 부분들을 벗어나서 성장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이 한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라는 말은 너무도 생소하고 좀 놀랍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만물이 우리 것이라는 생각을 거의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사실을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뭘까? 자, 그렇다면 이 이유도 궁금하지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말 뜻 자체는 또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의문에 집중적으로 답변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두 번째, 이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라는 말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길게 살펴보고, 이어서 첫 번째, 이 말을 고린도 교회에 왜 한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적용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우상이나 기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지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가시화하는 것,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런 거를 우리가 형상화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간략하게 예를 들어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이제 섬기게 되었고, 혹은 아세라, 아시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데, 바알신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농경 생활에서 꼭 필요한 비가 오기를 너무나 갈구했기 때문에 바알신이 오른손에 번개를 들고 있고, 그 번개를 내려칠 때마다 비가 온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의 신상, 우상을 번개를 들고 있는 신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바알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러면 아세라나 아시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농경생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풍작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풍성한 결실이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아세라 신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풍요를 주장하는 아세라 여신은 젖가슴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신으로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형상화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바알 신도 존재하지 않고 아세라 신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형상화하고 싶어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형상이라고 말할 수,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모습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선 보이지 않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라 라고 하는 멋진 초대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쉽게도 인간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이 멋진 초대에 응하는 대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에 기초해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욕심의 마음을 부추겼던 사단의 말을 쫓아서 자신의 욕심을 형상화하는 타락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도록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신격화시켜서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인 것처럼 살고 있는 삶,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건 모든 것들을 왜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었던 그런 멋진 관계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혹은 그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분을 피해서 도망쳐서 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말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네가 먹었냐? 맞아요. 제가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저한테 주신 그 여자가 줬어. 제가 먹었어요.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셨던 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대신 핑계를 대며 자신의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의 이런 부정적 모습 때문에 애꿎게도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완전히 왜곡되어서 저주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더욱더 아쉬운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대신 자신의 욕심을 형상화한 결과가 자기가 그토록 애쓰면서 땅을 일구어서 필요한 것들을 얻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자신이 땅의 일부분으로 돌아간다는 허무였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맞게 된 가장 무서운 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래의 뜻, 자신의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형상화하는 이 멋진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물로 덮으시고 그 중에서 노아의 가족을 뽑으신 후에 그들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똑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담이 받았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해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목도하고도 그 이후에 사람들은 타락하고 말았고 결국 성과 대를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드러내는 대신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런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인간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것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이 나라를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아줄 거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에 서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백성들의 고초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처럼 그 중간 역할을 너희 나라가 하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사이에 껴있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 전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너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보이는 그 역할을 너희들에게 맡겨줄게.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이제 나라가 그 역할을 맡아서 하게 해줄게 라고 하시고는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기적을 애굽에서 체험하게 하셨죠. 10가지 커다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라고 하는 바다를 다시 한번 건너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이제 애굽과의 관계를 다 끊어내고 이제 새로운 삶,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형성하는 대신 자기 자신의 욕심을 형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과거의 관계를 절연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시내산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현존을 목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기한 음식들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꺼냈던 이유는 너희가 착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많아서도 아니야. 너희가 신실해서도 아니야. 다만 내가 내 본래 갖고 있었던 언약을 체결했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야. 너희들을 꺼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다면 너희들은 애굽 땅에 있었던 때의 모습과 가나안 땅에 있던 모습이 전혀 차이가 없을 거야. 난 너희들을 완전한 다른 삶을 살도록 초대하고 싶어. 그게 바로 내가 말한 제사장 나라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규례와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가 전혀 새로운 삶을 연습한다면, 그 삶을 살아낸다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멋진 땅,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의 재현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다시 한번 아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주는 이 말씀을 잘 목도하고 잘 경청해서 살기 위해서 선을 택하기 바란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뭘 뜻하는지를 하나의 예언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그게 옛 언약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거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존으로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24장.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목도하고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먹고 마시는 엄청난 이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형성되면 바로 이런 삶을 누리게 될 거야. 어떤 삶이었습니까? 타락하기 전 인간이 에덴 동산에 누렸던 바로 그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신기한 일들을 많이 체험하게 해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의 영도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그분을 형상화하는 대신 자신의 욕심에 충만한 이방인들의 삶을 모방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멋진 계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 멋진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지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고 낙담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 줄 알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말을 잘 듣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렴. 너희들이 계속 노래로 그것을 읊조리렴. 지금 너희들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으면 너희들 스스로가 또 타락하여 마치 자기 스스로의 의에 의해서 이런 복을 누리는 것처럼 하게 될 거야.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하지만 그때 너희들이 흥얼거리고 있는 이 노래를 기억하렴. 난 너희들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단다 라고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시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멈추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약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를테면 쫓겨나서 본래 애굽 땅, 본래 바벨론 땅으로 쫓겨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이런 멸망을 당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 속에서 벌을 달게 받으면 70년 후에 곧 한 인생이 끝나고 그 다음 세대가 되면 그들을 다시 한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마 하고 언약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된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고 에스겔이 그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시간 차이를 두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내용을 기억하여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셨으니, 그게 바로 539년에 있었던 고레스 칙령이었습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된 다음에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들의 신들을, 자신들의 신들을 다 섬겨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그동안 일궈왔던 모든 터전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귀국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본 적도 없던 땅입니다. 이미 7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살아본 적도 없었고, 자기가 그냥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땅 얘기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일궈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왔던 굉장히 중대한 결단이었던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풍성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자마자 하나님의 성전 터를 건축했지만 그 성전 터를 건축하고 18년이 경과되었어도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삶은 힘들었습니다. 왜요?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그 땅을 점유하고 있었고 이미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낯선 사람들이 70년 만에 자신의 땅이라고 돌아온다면 쉽게 땅을 내주겠습니까? 많은 반대에 직면했던 사람들은 낙담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일으켜서 성전을 지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시면서 결국 521년에 예언을 시작하셨다가 결국 516년에 성전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모든 풍성함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인식한 것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낙담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시간이 경과한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에스라가 그리고 또 약간의 시간의 경과를 두고 BC 445년에 느헤미야가 일단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고개에 왔을 때 현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과 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은 말라기서에 적나라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병든 것, 저는 것으로 드리고 있었고 11조를 바치지 않아서 사람들은 다 도망치고 있었고 하나님의 국가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혼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엄청난 결단을 통해서 이 땅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무너져 버렸던 것을 목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도 포기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너무너무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여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을 때 인간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에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시고 이스라엘의 사명을 친히 감당하기로 결정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행보를 그대로 재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아 어린 남자아이들이 죽음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애굽 땅에 가셨다가 그 땅에서 다시 나오시는 과정을 거치셔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신의 산에 도달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세례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거쳐가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건넌 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역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냈지만 우리 예수님은 40일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극복하심으로 이제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성공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기만 하면 복을 받게 될 그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을 과거 실패한 이스라엘의 삶을 재현하고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개인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한 사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허물도 스스로 짊어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서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죄와 사망을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통해서 자신이 지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옛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새 언약이었습니다. 성만찬 의식을 통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언급되었던 새 언약이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질 거란 사실을 보여주셨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젠 더 이상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겠다. 너희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겠다. 그래서 그 누구도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 일이 없어지게 만들어주겠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체결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새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에스겔도 에스겔서 36장을 통해서 새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너희가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 너희 마음판을 고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기꺼이 지키는 사람들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새 언약이었습니다. 과거 옛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 먹고 마셨지만 죽지 않았던 것처럼 이 새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가서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앞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지만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위가 터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죄와 절연되어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일 만에 십자가를 진 예수가 의롭다, 그가 이스라엘 사명을 완전히 달성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최종에 있을 그 부활을 3일 만에 일으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첫 창조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한 다음에 숨을 내쉼으로써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에 보면 제국을 상징하는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들은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히 대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짐승이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과정 속에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인자는 옛적부터 항상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존전에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자 그 옛적부터 항상 앉아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인자 같은 자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부여해 주십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 7장에 있었던 사건을 인자이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적용하시면서 내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악한 세력을 십자가에서 무너뜨렸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옳다고 인정해 주셔서 다니엘서 7장이 말했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 그 영광을 내게 주셨다라고 스스로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는데 사실 그 장면을 환상으로 목도하고 있었던 다니엘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마 천사였던 그 존재가 이렇게 설명하죠.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적용하냐면 인자 같은 일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영광을 받는 것으로 재설명해 줍니다. 바로 인자 같은 이와
하나님의 백성이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컬렉티브 원, 집합적 단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자 같은 이가 대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자 한 사람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자와 결부되어 있는 그의 밴드인 이스라엘 무리가 이제 같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부활하심으로 옳다고 인정받으셨고 이제 본래 하나님의 권세이셨던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자신이 받으십니다. 그걸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시절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승천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란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타이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타이틀은 주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으셨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승천하셔서 직접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설명에 의하면 나를 믿는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 12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의 제자들 아닙니까? 새로운 백성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인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을 이 인간 피조물을 통해서 가시화하는 그 일, 인간이 그 일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고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권세를 똑같이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형상화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를 통해 연합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는 한 명의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에 동참해서 그가 죽을 때 우리도 죽고 그가 살을 때 우리도 살고 그가 승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승천함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걸 골로새서에서는 프로토토코스라고 불렀습니다. 첫 열매다, 맏아들이다. 이 세상의 상속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실을 왜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해야만 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누누이 설명했지만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한 후에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왜냐하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의 사역 이후에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 전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프리스라 아길라를 만나서 그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제가 아가야에 가서, 아가야는 고린도에 소속되어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 가서 사역 한번 해봐 라고 갔고, 그 사람은 언변이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성경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했던 겁니다. 설립자였던 바울은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다른 곳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공백 상태에서 한 지도자가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의 언변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글로의 집사람의 편에 하나의 소식이 선교를 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전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열심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전체를 분열시키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라는 소식을 알려준 겁니다. 자기가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에, 자기 부재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교회의 설립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오랫동안 유구한 역사를 가져왔던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지만 BC 146년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들을 끌어들이고 꼬드겨서 전쟁을 하게 만들었고 결국 전쟁의 결과 그들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남자들은 거의 다 죽여버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다 이주시켜서 그 지역을 100년 동안이나 황폐하게 만들어봤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약간 지난 BC 44년경에 시저라고 하는 황제가 다시 한번 그곳을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도시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유구한 역사를 가졌던 그런 도시라기보다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구성을 이루고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이제 고린도 도배기는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 지역을 차지했을까요?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층민으로서 더 이상 로마에서 살 수 없었던 그런 하층민들을 이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는 약 80%의 노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많은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예들 중에 일부는 해방 노예로서 자유를 찾은 그런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인간이 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은 약 30년에서 40년 정도 군복무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군복무를 했던 사람들이 이미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오랫동안 전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고향에 돌아가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신을 반겨줄 만한 사람도 없어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퇴역한 군인들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새로 만들었던 식민지였던 고린도에 그들을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생각을 갖고 거기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오랫동안 살아왔던 토박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혀 낯선 사람들이 다른 목적을 갖고 난 노예였어,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갖고 한번 살아볼래? 라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왜? 당시 노예들은 해방됐다 하더라도 본래 주인이 시키면 또 시키는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전쟁만 했던 사람들이 삶을 꾸려나간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퇴역군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하층민으로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 새로운 도시에 와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그 해협, 양쪽으로 지나가는 해협이 있었는데 거기서 많은 배들이 물을 이렇게 그 물건을 이동시켜야 됐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그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던 장소가 고린도였습니다. 그 교회는 그 고린도에 세워졌던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해서 만든 교회였던 거죠.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 이방인들인 거예요. 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처럼 그래도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해갖고 나름대로 찾아보면 그 전통을 갖고 있는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낯선 사람이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겨우 믿은 지 1년 6개월, 좀 길면 2년, 3년 이 정도밖에 안 된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에 있었는데 교역자가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유창한 언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아마 그들이 평상시에 많이 접했던 이 세상 문화에 기반해서 우와 이거 훌륭한데? 라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었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은 편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만났을 때는 말이 좀 시원치 않다는 평가를 고린도 사람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수사학을 배웠던 어떤 사람이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면 그런 외면적 모습을 보고 아볼로가 난 좋은데? 나는 아볼로 편, 나는 바울 편, 나는 그래도 설립자가 중요해,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죠. 바울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 내는 것들을 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일치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에 문제점을 둔 것이 아니라 더 커다란 문제점을 이 사건을 통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큰 담론, 이 어마어마한 담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지 않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기회를 줬지만 인간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시면서까지라도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신이셨던 분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시고 고난을 통과해서 기꺼이 인간의 고통을 다 체험하신 다음에 신으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던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대 담론의 큰 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희생과 헌신과 고난 이런 부분을 다 배제 한 채 이 사람 말 잘하는데? 이 사람 굉장한 것 같아. 당시 제국이 갖고 있었던 로마 제국이 평화를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팍스 로마라고 하는 로마 평화를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이 나라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꼬드겨서 전쟁을 일으켜서 박살 내고 덤빌 것 같아? 그러면 십자가에 딱 매달아서 다 사람들을 본보기로 쥐려서 15일 동안 매달려서 이 사람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 봐. 너희들도 로마에 덤비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고 사람들을 분류하고 구분화해서 너희는 여기 계급, 넌 여기 계급 하고 모든 걸 다 계급화하는 그게 바로 그들이 살고 있었던 로마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성도들 일부가 이런 세상적 가치 체계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사람은 별로야. 이 사람이 좋다. 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차등화해서 집중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 전체를 다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물은 다 너희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난 얘가 좋아. 난 요게 좋아. 난 집이 좋아. 난 저 사람이 좋아 하고 하나를 특정화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함으로써 결국 만물 전체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겨우 한 가지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자권. 그래서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쌍둥이 형을 속이면서까지 엄마와 합작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자권을 통해서 야곱이 기대했던 게 뭐였을까요? 그가 장자권을 얻기 위한 축복을 받자마자 바다나무로 갔습니다. 그 이후에 엄마를 다시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20년 동안 낯선 타지에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속였던 것처럼 똑같이 삼촌이 속이는 것을 20년 동안 체험해야 했어요. 자식들을 낳았는데 자식들도 서로 싸워요. 아들도 서로 계속 싸워요. 삼촌도 자기 걸 뺏어가려고 해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잊고 자기 아내도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드라비움을 훔쳐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 20년 동안 겪었습니다. 이제 겨우 20년이 지나서 나는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이젠 어떻게 합니까? 삼촌이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장자권을 받을 것 같은데 장자권이 뭐인 것 같아요? 결국 삼촌이 죽이려고 했던 상황을 간신히 극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건너가는데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쌍둥이 형이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또 듣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장자권을 얻었는데 장자권이 얘한테 주고 있는 게 뭐예요? 부예요? 뭐예요? 형이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그동안 바다나라면서 모았던 모든 재물들을 다 형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몇 번씩 절을 하면서 이게 뭐냐, 이건 당신한테 드리는 예물입니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신히 형을 무마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세겜 땅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겁탈당하네요. 이게 장자권 맞아요? 자, 겁탈당한 사건 때문에 불이처럼 화가 났던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빙자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서 냄새를 확 나게 만들었네요. 도대체 장자권이 뭐인 것 같습니까?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신들의 자식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경에 베냐민 라타가 라헬이 죽습니다. 자기가 추구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놓치고 있습니다. 부를 얻으려고 했습니까? 부도 날라갔어요. 자식을 좋아했어요? 자식이 없어졌어요. 아내를 사랑했어요? 아내도 없어졌어요. 하나 남은 베냐민 남았어요. 베냐민을 어떻게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그 베냐민까지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는 장면을 야곱이 목도하게 되죠. 여러분, 야곱이 추구했던 장자권, 그 복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야곱 일생을 통해 그의 집착의 끈을 내려놓는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 인생에 관여하십니다. 그가 갖고 있던 집착, 그 집착을 내려놓게 만들어서 아내도 내려놓고 아들도 내려놓고 둘째 아들도 내려놓고 이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모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얘들아 애굽 땅으로 내려오렴 다 버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가 평생을 추구해서 얻으려고 했던 걸 다 내려놓은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고. 그러나 그것은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장자권의 축복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그 집착의 끈을 놓게 만드시는 축복을 주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물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를 잡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해갖고 사람들을 편가르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이 멋진 세계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무효화시키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얘들아, 만물은 다 니네 거야. 니네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래, 그리스도는 다 하나님 거야.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멋진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 골라서 그게 전부라고 말하고 있다면 너희들 잘못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니. 이게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다고 치고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고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인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첫 번째 아담이 만들었던 모든 결과물을 다 끝내셨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끝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둘째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신인류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화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도록 초청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만물 전체를 다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만물은 다 우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그 부활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살아내셨던 그 삶, 그 고난의 삶, 하나님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고난의 삶을 살아내도록 초청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삶은 힘들고 어렵죠. 금방 안 바뀝니다. 내가 기도 세게 한다고 안 바뀌어요. 내 상황도 안 바뀌고 내 병도 안 바뀝니다. 내 환경도 안 바뀌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품을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거든요. 성령,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단수 하나인데 우리의 성품을 바꿔내 나가는 이 신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 성품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1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흠도 없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실 건데 그 일에 열심을 내실 건데 그 일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킬 거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임서까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만드셨던 그분께서 이미 자녀가 된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를 훈련시켜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마 라고 말했는데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걸 뭐라고 설명해요? 이게 바로 어린 양의 신부다 라고 설명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흰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은 어떤 옷이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행실로 우리 자신을 장착할 때까지 그분은 쉬지 않으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적 가치를 교회에 끌어들여서 세상에서 할 만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내가 교회에서는 성공을 보여줄게 해갖고 어떤 분들은 막 교회에 와가지고 막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막 목회자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막 외제차를 막 타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했던 일 여기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아직까지 바울의 설명에 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가치, 이 거대 담론을 통해서 봤던 그 가치를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면 우리가 복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 길로 가도록 훈육하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많은 선생이지만 난 너희를 낳은 아버지니까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야단을 치더라도 너희가 바른 길로 가게 만들 거야. 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물은 다 우리 겁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것을 얻으셔서 우리와 공유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만 골라서 그게 전부인 거냐, 이 세상적 가치를 교회에 끌어들이는 행동들을 멈춰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갖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도 아볼로도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디컨이에요. 일하는 집사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보면 되고 그 사람들에게는 충성을 구하면 돼. 신실하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하면 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거야. 그 사람들 하나를 선택해서 추종하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 대신에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훈육을 잘 받아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일궈 나가자. 왜? 우리는 성도니까. 자, 그러면서 너희가 쉽게 따라가지 못할지도 몰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잘못하면 야단도 쳐줄게.